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며칠 전에 신현철 목사님이 간증을 올려놨더니만은 몇 분이 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사경이 열심히 한 설교는 보니까 한 10명 이래 보는데 우리 신현철 목사님 간증을 올려놓으니까 보니까 오늘 313명이 봤습니다. 보니까 아이고 신현철 목사님 인기가 아주 우리는 뭐 따라가도 못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상철 목사님이라고 포항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에 그 조건이 침례를 받아야 신학생이 되는데 침례를 안 받고 신학 원서를 냈나 봐요. 보통 교수는 돌려보내는데 신철 목사님께서 오늘 침례 받으면 자네 통과한다 이래가지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다고 늦게나마 인사 떠올린다 그러고, 또 조휴정 목사라고 저 호남아 파회장님 하셨던 분은 자기 이 친구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신철 목사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운을 띄워보세요. 신실하고 심파의 믿음을, 신실한 고심파의 믿음을 죄송합니다. 현대진리 재림신앙으로 철저한 개혁의 삶 하늘까지 가소서. 아주 이렇게 삼행시도지 보내고 또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제 안부를 참이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우리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이 참 아주 귀한 분들 같습니다. 이 사모님께 사진들을 쫙 보여주시는데 몇 컷 안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진들이 그냥 개인 사진이 아니고 뭐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책이에요. 그 아버님이 또 할아버지가 아주 다 대단한 우리 교회 초기에 연합회장님이시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보니까 그 사진을 갖다 좀 이렇게 좀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뭐 그 다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그 역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런 정신과 또 어를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욕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제5장 재림전 조사심판. 여러분 기억절 다 외우셨습니까? 대답에 신통차네요. 자, 올라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줄 알고 안 해보신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기억절 한번 외우신 분은 눈 감고 외우시고 안 외우신 분은 눈 똑띠 뜨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 7장 22절 말씀. 자, 여기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신원하셨고, 신원이 뭡니까? 예,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죠. 뭘 가지고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뭘 가지고? 예. 자, 오늘 제목이 조사심판인데 많은 교회에서 그래요. 조사심판, 그거 성경에 나오나?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어느 여자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걸 믿으면 되겠어? 이렇게. 그럼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성경.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 어디에 나오나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조사 심판이 나오나 이걸 이제 대라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졌네. 공시공시한테만. 자, 예?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그게 이제 우리의 단점이다. 그죠? 어디 있긴 있는데 도대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똑띠 알아야 되겠어요. 똑띠, 그죠? 선무당이 만다, 사람 잡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도 똑띠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그죠?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그런 것이 나오는가?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어디에 나올까요? 자,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어디일까요? 옳지, 여러분 눈앞에 보이잖아요. 다니엘서 7장. 우리 성경책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몇 절일까요? 자, 9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군가 하면 성부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 아까 우리 예수님 줄 알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여기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하고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못을 셨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하는 자가 베푸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또 18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에게 인도되며, 그래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시고요? 예수님이고, 항상 계신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10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 누가 나아갔어? 성자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이제 심판에 대한 것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뭐 가지고요?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놓여 있더라?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책을 왜 펴놨을까요? 그렇죠.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근거입니다. 그죠? 기록된 내용이 책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니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는데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 심판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사 심판이다 혹은 조사 심판, 그러니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재림전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성경에 없는 용어가 아니고 그 용어 딱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그 내용은 성경에 충분히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조사 심판이라고 하든지 심판이라고 하든지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심판이 나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외치지 않은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판,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심판으로 막 간이 후들들 떨리고 날 잡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여기 보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옹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 많은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심판을 별로 안 좋아하는가 하면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요. 네?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 죄에 대한 억울함들을 풀어서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해서 하늘에 들어갈 당당한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우리의 억울함들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에 들어갈 당당한 권세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조사심판, 그럼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뭘 이해해야 되겠어요? 7대 절기를 이해해야 되겠어요. 7대 절기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요? 순서대로. 6월절 다음에 뭐예요? 뭐 그런 게 있죠. 자, 우리나라는 절기가 몇 개나 있어요? 이쪽 동네는 4개가 있다 그러고 이쪽에는 24개가 있다 그러고 다른 동네 사시나 봐요. 자, 우리나라는 몇 개 절기가 있다 그래요? 여기 집사님 24절기 있대요. 24절기가 맞아요. 24절기. 그래서 24절기 보면 뭐 그게 왜 정해놨어? 24절기를 왜 정해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계절이라 그러고 절기는 24절기야. 24절기를 왜 정해놨는가? 왜 그랬을까요? 시절을 따라서 농사. 그렇지요. 농사절기예요. 그게 농사절기. 언제 비가 오고 언제 얼음이 녹고 언제 씨앗을 심고 언제 수확하고 하는 것들을 뭘 보고요? 하늘을 보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절기는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뭘 봐야 돼요? 하늘의 이치를 보고 그걸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칩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깨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에 맞춰가지고 그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씨앗을 심는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절기상으로 뭐라 그러죠? 옳지, 그죠? 뭐 씨앗 종자가 들어가죠. 그때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의정때게 늦가을에 씨앗 심는다고, 봄에는 씨앗 안 심다 가만히 보니까 가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수확을 거두잖아요. 이야, 씨앗을 심으면 몇 배를 거둬요? 농사를 잘 지으면 몇 배나 거둡니까? 100배 거둬가고 되겠어요? 몇 배요? 여러분, 사과나무 하나에 사과 몇 개 달려요? 우리 철기씨, 사과나무에 사과 잘 되는 사과 몇 개나 달립니까? 우리는 나무는 몇 개 못 따라서 700개. 700개, 예. 몇 개 못 따는 게 700개. 알한개 1000개 달립니다. 예? 벼는 1000개 달립니다. 벼는 1000개가 달려요. 그죠? 제일 많이 달리는 게 뭘까요? 조입니다, 조. 조입니다. 벌써 단위가 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심으니까 엄청나게 거두는구나 해서, 깨어른 놈이 봄에는 심지도 않고, 늦가을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뭘 맞추어서 농사를 지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둬요? 하늘의 절기에 맞춰서 하늘에게 물어보고 하늘이 심으라고 할 때 심고 그도록 할 때 그도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협력하여서 우리 입에 들어갈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는 뭐에 대한 절기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에서 지금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절기에 맞추어서 믿음의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하늘에 뭐로 들어가요? 알곡으로 수확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모르고 아무 때나 씨를 뿌리면 되는 줄 알고 한겨울에 씨앗을 뿌리러 나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철을 모른다 그러죠. 철부지 같아요. 철부지, 그죠? 철을 모르는 사람들이 철부지. 철부지는 농사를 잘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보면 아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대속제일. 바로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을 없애려고 하면 대속제일을 없애야 돼요. 대속제일을 없애면 무슨 일이 나요? 우리 죄가 속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마귀가 방해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로 이야기하도록. 뭘 통하여 가지고? 땅에 있는 지상 성소를 보면서 하늘에 있는 원래 성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의 것을 통하여서 뭘 보도록 하신다? 하늘의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땅을 보면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땅에 곡식이 잘 익으면 누가 복을 준 거예요? 하늘이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곡식을 쏘갈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이 모든 소망과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철든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를 바르게 알아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살인사건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무서웠던 사건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 끔찍한 일이죠. 무려 10회나 걸쳐서 살인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동원된 경찰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1986년부터 91년까지 10차에 걸쳐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누명을 쓴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 누명을 쓴 사람이 3,000명. 용의자만 해도 2만 1,000명. 투입된 경찰이 연간 200만 명. 신문 기사들입니다. 연간 200만 명이 되어서 아주 수십 년을 잡아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참 기가 찰로도 안 해요? 누구만 잡았어요? 엉뚱한 사람만 잡아가지고 3,000명을 잡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였어요. 30명을 잡아가지고. 참 기가 찰 노릇하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뇌사 사망 20년, 수감, 정신분열, 자살. 아이고, 자살한 사람.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을 딱 잡았어요. 화성 살인 네가 있지? 아,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요 22살 어느 날 집에서 저녁 먹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탁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수갑을 딱 채우면서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너 따라오면 마라. 잠깐 있으면 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경찰서로 데려가가지고 그거 왜 불렀습니까? 물어보니까 너 죽였죠? 그러면 안 죽이는데요? 그냥 막 찝해는 거요. 바른 대로 되라 이놈. 그러면서 이 사람은 3살 때 이 소마비로 태어나가지고 다리를 절뚝절뚝 하는 거야. 안 죽였다 그러니까 쪼그릴 뛰기 실시. 다리에 아픈 사람 어떻게 쪼그릴 뛰기를 하겠어요? 한 대리가 막 때리 패고 심지어 3일 밤낮으로 잠을 재우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부터 한번 연설을 해보세요. 3일 밤낮으로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는가? 참 잠자는 게 복입니다. 잠잘라 그러면 와서 찝쩍거리고 잠잘라 그러면 또 두드려 패. 이 사람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뭐까지 얘기하는 거면 이제 그 피해자의 신체에서 머리카락을 하나 주워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네 머리카락하고 똑같더라. 그렇게 이게 정보물이라는 거예요. 정보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방에 들어가서 20년 이상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할까요? 자기는 죽은 사람 손도 안 만져봤는데 이런 돈 누군지도 모르는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감방에 20년 무려 31년 그러다가 드디어 2019년 얼마 안 됐죠. 부산 교도소에 갇힌 놈 중에 한 놈인데 게다가 모범수라 얘가 참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얘가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여자 14명을 살해하고
34건의 성폭행을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서 20여 년 고생시켰던 10대 소녀도 내가 피살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풀어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이춘재 씨가 이제 이 경찰이 제대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거 다 이야기하면은 경찰이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이거 이야기 다 해도 되나? 그런 거. 뭐가 곤란해져? 물어보니까 지금 자네들이 지금 엉뚱한 사람 잡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20여 년 고생시키고 있는데 내가 이 자수하면 이때까지 여러분 했던 짓이 엉뚱한 게 그 바보 같은 짓 했다는 게 들통이 나잖아. 내가 이야기하면 경찰 위신이 깎일 텐데 내가 얘기해도 되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강도 주제에 누구 걱정해요? 전 경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공은경 프로파일러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 건 상관없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네가 한 짓을 다 고백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고백하면서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윤석열 씨가 3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참 기가 찰로도 아닙니까? 이때 22살에 들어갔으니까 31을 다음 몇 살이 됐어요? 54살. 내 청춘 돌려줘. 그렇지만 그걸 누가 돌려주겠어? 이미 결혼할 수 있는 혼기를 다 놓쳐버리고 참 억울하고 억울한 이런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윤석열 씨뿐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 억울하고 답답한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참으로 한도 끝도 없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는가 하면 심판,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심판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없는 심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앞에 있는 차하고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하고 키스를 해도 조사합니다. 네? 차가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이 차가 박치기 하면 부서집니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누가 과실을 더 많이 했는지 80대 20 이렇게 나름대로 그 룰을 정해가지고 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라도 여러분 조사 없이 재판하는 게 있을까요? 그게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나쁜 일본 놈들도 유관순 누나, 모든 사람이 누나라고 하는 사람이 유관순 누나밖에 없죠. 남자는 여자는 다 누나라 그래요. 그 유관순 누나 재판할 때도 조사했을까요? 자기들께 유리하도록 그렇게 엉뚱한 법을 적용시켜서 그렇지만 그렇게 나쁜 놈들도 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하나님께서 조사 안 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뭘 조사를 해? 척하면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하나님 조사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우주 거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첫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예요? 우주적인 대쟁투를 배우는 겁니다. 그저 나만 하나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에 조사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하늘에 대한 심판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대쟁투 마지막에 온 우주의 크고 작은 피조물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이 대쟁투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말
정정당당하시다. 모든 억울한 눈물들을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멘 소리도 안 해요? 이제 여러분 뭐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오늘? 그죠?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억울함들을. 예? 작정했는 게 아니고 예. 너무 목사님만 감사하고 하면서 나력이 어디 보면 너무 아이고 역시 우리 사도님 마음에 쏙 드는 소리를 그렇게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자, 심지어 저는 어디에서 감동을 받는가면,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다윗과 싸웠던 키 큰 사람이 이름이 뭐죠? 그런데 골리앗이 누구 칼에 목이 잘리는지 아세요? 자기 칼. 참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골리앗이 누구 칼에 목이 잘려 죽는다고요? 자기 칼. 자기 칼에. 막방은 어디 맞아가지고 지금 넘어졌는데. 이름을 보세요. 벌써 고리아빠 죽을 놈이라고. 이름이 고리앗이지. 아이고 고리야. 이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돌을 딱 던지는데 골에 가서 딱 부딪히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고리야 그러면 쓰러졌어요. 그때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촥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사단의 목이 누구 때문에 잘려요? 사단이 누구 때문에 멸망해요? 자기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게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도전장들이 결국은 사단의 운명을 잘라버리고 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쟁투를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탁 서고 그 내용들을 다 보았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악인도 그 심판의 과정을 다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십니다. 그러고 죽는다니까요.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심판을 잘하시기에 그렇게 심판하시겠어요? 이 세상 어떤 심판이 그런 심판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법정에 사는 대부분 심판은 한 사람은 좋다 그러죠. 한 사람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죠? 억울하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도 법정 앞에 서가지고 1인 시하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도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어요? 선고 혹은 언도 그렇게 말하죠. 언도 심판 혹은 선고 심판. 자네는 몇 년형 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집행 심판. 이런 것이 있어야 심판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조사가 없는 심판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보세요. 먼저 거두어. 자, 이 구분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놈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놓고 요놈들은 뭐예요? 딱 조사를 해보니까 요놈은 가라지란 말. 알곡은 잘 살펴가지고 추수해서 뭐 요것도 모아가지고 곡간에 넣어둔단 말이야. 어떤 멍청한 농부가 가라지를 묶어가지고 곡간에 집어넣고 알곡을 묶어가지고 불사르는 농부가 있어요. 세상 농부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할리 만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엄마가 들고 계신 게 뭐죠? 키질을 한다 그죠? 참 우리 어머님이 키질을 잘하셨어요. 저는 키질을 하면 어떻게 알곡이 다 떨어지는데 우리 어머니 막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은 싹 들어오고 가라지는 다 떠나가는 거라. 희한하더만요. 여러분 키질 좀 할 줄 아십니까? 키질을 잘하는 사람은 알곡 하나도 흐트리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렇게 막 높이 하는데도 하죠. 알곡은 품으로 들어오고 가라지는 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 키질하는 실력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하나님처럼 키질 잘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의 알곡도 허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보면, 첫 번째, 조사심판은 성경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다. 어디에 있더라? 다니엘 7장에 있더라. 7장 몇 절까지 나와? 7장 몇 절? 7절. 예? 7절. 옳지 옳지. 이야, 우리 장로님 마음에 쏙 들어요. 7장 10절 이렇게. 예? 7장 어디 있더라? 7장 10절 딱 펴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매 심판 때마다 다 조사를 하십니까? 그저 하는 심판이 없어요. 심지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나쁜 놈 한순간에 불싹 쏴지르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죠?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가서 살펴보리라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벌 주세요? 아니면 아담아 어디 숨었니? 이렇게 하세요. 네가 왜 빨가벗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쩌다 그렇게 홀랑 벗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알지만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아담도 납득하였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숨바꼭질 놀이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 크신 어르신이 말이야. 하나님 바쁘실까 안 바쁘실까?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숨었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사심판은 성경에 없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심판 때마다 찾아오시고 살펴보시고 챙겨주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이지 심판은 왜 하나? 십자가에서 죄가 다 도말되면, 속죄가 다 완성되면 끝이지 심판은 왜 하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저 미국에 계시는 박 목사님이라고, 아이고 우리 교회 전도하려고 그래도 자꾸 조사심판 이야기하고 전도가 안 되니까 이건 좀 하지 맙시다 그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심판이 다 끝난 것인데,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끝난 것인데 심판은 왜 하십니까? 왜요? 십자가에서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를 봐야죠. 결과를 봐야죠. 그죠? 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교과책을 잘 보면 이제 그 답들이 나와요. 그죠? 적어도 뭘 알면, 자, 7대 절기를 하면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안 해요. 십자가의 사건은 절기상으로 어디에 해당돼요? 어디에 해당돼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7대 절기상에 6월절 어디 있어요? 첫 번째, 그게 시작이에요. 구속의 과정 속에서 시작이에요.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분히 지불되어졌지만 온 우주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심판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켜보시고 너 예비 시간에 딴짓 됐지? 딴 생각 품었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실까 모르실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하늘의 책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문서 속에 우리의 외모만 기록했을까요? 자, 비디오가 참 놀랍죠? 비디오 쫙 찍으면 우리 참 그 신교 목사님 비디오 보니까, 신교 목사님 지금 안 계시는데, 에? 주무신 지 오래되시는데 비디오를 보면 똑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에? 설교도 막 그냥 하시고. 아, 설교 듣고 싶으면 신교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보고 싶으면 목사님 딱 유튜브에 치면 신교 목사님 하면 톡 나오세요. 비디오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가 딱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촬영하시는 비디오는 뭐까지 찍히실까요? 우리 마음까지 딱 찍어보세요. 우리의 마음까지 딱 찍어놓기 때문에 요즘 세상의 청문회 같이, 요즘 세상 청문회는 뭐라 그래?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지나가요. 뭐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어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다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마음이 다 찢겨서 쫙 펼쳐지는데 아무도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오겠다 그랬어요. 그게 솔로몬의 왕의 교훈의 결론이에요. 어찌 왕 솔로몬이 그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겠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아주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의 죄라도 나오면 끝이 다 멸망이다. 그럼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 손 한번 들어. 아무도 없네, 그죠? 그럼 여러분 다 이제 조사심판대 통과하기에는 걸렸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개 하나 영접받았어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희망이 이것입니다. 자, 조사심판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불신의 사람인가, 그것이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만 그 마음의 동기 과정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가, 그것을 이제 심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디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여기 뭐라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자유케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안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거예요. 6월절 날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죠? 심판하러 다니는 겁니다. 뭘 심판해요? 뭘 조사해요? 요놈이 나쁜 놈인가 나쁜 놈 아닌가 그걸 조사했어요? 6월절 날, 그렇죠, 문설주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문설주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문설주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잖아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잖아요. 넘어간다. 6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되지 행동은 지 맘대로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통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한번 말로만 사랑해요. 자, 여러분 이제 결혼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 주례자 그죠? 이제 당신은 앞으로 이 한 여자만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남편이 그러는 거라. 95% 사랑하겠습니다. 95%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와 95점 점수가 상당히 좋네 통과 그럴까요? 부인은 뭐라 그럴까요? 그 5점은 어떤 년에게 갔어? 에? 그 년을 도대체 누구의 그걸 밝혀야 내가 결혼하지,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뭐가 중요해요? 100% 온전히 마음을 들여야 결혼이 성립됩니다. 애를 임신하는데 내가 90% 임신해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임신하면 100%고 임신 안 하면 0%고 110%가 없어요. 110%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만 있고 몸에는 없다. 이게 가능해요? 사랑은 입에만 있고 삶에는 없다. 이게 가능합니까? 입에만 있고 삶에는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완전해야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 우리의 완전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 있어요. 자, 완전, 아주 중요하죠. 완전. 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그 성경들이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자, 이걸 모르면 골로 간다고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고 1장 자,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저 사람 죄지었어, 허물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 내가 책임지기로 했어. 내 안에 있거든. 이제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내가 이 사람 책임지고 변화시켜 낼 거야.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내가 죗값을 지불하고 이미 나의 것으로 사버렸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권한, 자네는 권한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우리의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가 있는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행한 자이시므로 그분의 흠없는 의가 우리의 무죄로 여겨지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조사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믿는 자. 어떤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세요. 모든 시대에 우리만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옹호하셔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어느 날 환상을 봤어요. 사단이 나타났어요. 너 뭐 종교개혁 한다고 까불지만은 내가 네 죄의 문서를 가지고 있다. 한번 봐라. 매달 며칠 이런 짓 했어 안 했어? 이런 짓 했어 안 했어? 사단이 맞는 말 할까요? 틀린 말 할까요? 다 맞는 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지은 죄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단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 너는 아무리 그렇게 까부를 싸도 하늘에 갈 수 없어. 그렇게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아이고 죽었네. 그래야 됩니까? 근데 이 마귀가 딱 그 문서에 딱 맨 밑에를 꼭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루트가 말하는 거. 그 손 떼봐, 손 떼봐. 내가 기도해서 벌써 다 용서받았어. 손을 딱 떼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되었어. 그것을 마귀가 가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주장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는 구원의 뭐예요? 청사진. 청사진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설계도, 구원의 계획서. 이걸 알아야 뭐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걸 모르고 어떻게 집을 짓겠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요? 이 성소 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깜깜 무소식이면서 저사심판이 어디 있어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요셉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뭐예요? 죄송합니다. 가나안은 요셉 때가 아니고 누구 때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죄송, 글자가 아브라함.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갔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죠? 요셉도 팔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자, 그때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 닿으면 뭐예요? 홍해 건너면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홍해 건너면 광야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침례받고 나면 바로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광야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 번역은 전로 역정이다. 그런데 전로 역정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죠? 요수아, 그 내용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은 어디를 뜻하는 건 우리가 원래 에덴 사람입니다. 에덴 사람. 우리의 출신 어디라고요? 우리 고향이 어디라고요?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에서 죄를 지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쫓겨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죄의 노예가. 여러분, 죄의 노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자,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제가 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걸 읽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 일을 열심히 이제 하는 그 아저씨에게, 지게꾼에게 한 청년이 물었어. 아저씨,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렇게 물으니까 지게꾼이 뭐라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일을 하죠? 쉽게 말하면은 돈 벌려고 그래, 돈 벌려고. 응? 야, 이 사람아, 땅을 파봐라. 이런 땡년 나오나 내가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지.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다시 물어봤어요. 아저씨, 그 돈 벌어 막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하려고 돈을 벌어요? 그렇지요. 돈을 벌어야 쌀이라도 사서 밥을 먹고 살지 않겠나? 다시 물어봤어요. 아저씨, 그 밥 먹으면 막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밥을 먹어야 기운을 내서 일하러 가지. 아저씨, 그 일 뭐하러 해요? 돈 벌려고. 왜 돈 벌어요? 먹고 살려고. 아저씨, 그 밥 먹으면 막이에요? 일하려고. 평생 일돈밥 하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게 인생이에요. 어? 일돈밥 하다가 영생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죽는 죽음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가엾은 인생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병을 얻어가지고 그 벌었던 돈들 다 병원에 갖다 바치고 병도 못 낫고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침례받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드디어 우리가 어디로 갈 날이 있을까요? 에덴으로 돌아갈 날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재림교인들은 7대 절기가 뭔지 요거는 알아야 되겠어요. 7대 절기는 뭐로 시작이 돼요? 6월절. 두 번째는 무슨 절? 무교절. 셋째 절은 무슨 절? 초실절. 넷째 절기는 오순절. 요 네 개의 절기를 무슨 절기라 그래요? 옳지. 봄절기라 그래, 봄절기. 봄절기는 뭐 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가을절기는 이제 거두어야지, 그죠? 가을절기는 무슨 절기로부터 시작돼요? 나팔절, 그죠? 나팔절 다음에는 무슨 절기가 있어요? 대속절. 대속절 다음에는 무슨 절기가 있어요? 장막절. 요걸 무슨 절기라 그래요? 가을절기예요. 가을에 수확해서 장막절은 뭐 하는 거예요? 장막절. 장막절은 텐트 치고 노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그 기쁨의 축제를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무슨 절기를 경험해야 돼? 대속제일을 경험해야 돼. 대속제일을 잘못 통과하면 천국에 가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꼴까닥 해버려요. 그래서 대속제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 대속제일의 경험이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엄숙하고 가장 감동적인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1월 14일. 참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수님이 매달 며칠 몇 시에 돌아가는지 알고 계세요? 그럼 안 배우셨어요? 1월 14일 오후 3시.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시네, 그죠? 그게 연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딱 연대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4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딱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돌아갔어요. 무교절은 언제예요? 그 다음날, 그죠? 무교절이지. 무교가 무슨 뜻이에요? 누룩이 없는 절기.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뭐예요? 초실절. 요제절, 그죠? 혹은 요제라 그러기도 하고, 흔든다 그래서 요제,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 고린도전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교절 날 무덤 가운데서 쉬시고, 요제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뭐예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그 취임의 영광과 은혜가 이 땅에 쏟아지는데 뭐로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쏟아집니다. 자, 나팔절은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심판을 경고하는 그 일, 바로 밀러의 재림운동을 통하여 나팔을 온 세상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나팔을 불었어요. 1844년부터 이제 성소가 정결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맞춰져야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요 7절기를 기억하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책을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죄인이 양을 끌고 성소로 옵니다. 그럼 양을 누가 죽여요? 죄인이 죽여요. 죄인이 양을 죽이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뇌 죄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양을 죽인다고요? 죄인이 양을 죽여요. 그래서 그 양이, 여러분 죄인이
여러분 양주교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개주교 본 분은 계세요? 양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어려워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그 장면이 정말 끔찍하다 그래요. 그래서 눈을 감고 찌르는데 참 잘못 찌르면 막 피만 튀고 양은 울고 막 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쉬운 것 같아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애처로운 모습으로 다른 짐승은 막 고함소리 큰데 이 어린 양이 애처로운 눈동자로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데 당신은 나를 왜 이렇게 죽여요? 그런 눈동자로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메시아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죄에 대한 애통함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십자가. 그 제사장이 뭐 합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성소 휘장에 뿌리고 그러다가 드디어 대속죄일 날 휘장에 있던 그 피 묻은 것들을 정결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토말이라고 해요. 토말. 그래서 성소도 정결케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가 끝장이 난 죄가 정결케 되어지는 일을 통하여서 영원한 축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속죄를 위하여 이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기간에 자기의 죄를 다 주님께 바치지 않은 사람은 아간처럼, 그죠? 지파가 이렇게 12지파 가운데 보석이 빛을 안 나면 또 뽑고 해서 결국 아간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 그것이 이제 죄를 용서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뭐가 지워지는가 하면,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도 하늘에 뭐가 남는가 하면 기록이 남아요. 자, 여러분들이 살인죄를 지었다. 그럼 미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요걸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살인죄를 지었는데 죄를 이제 죄를 살인죄가 이제 30년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30년 지불을 안 하고 미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미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딱 통제를 합니다. 드디어 잡혀가지고 30년형을 치르렀어요. 그럼 미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 형을 다 치르고 나면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못 갑니다. 왜 못 가는가 하면 그 나라에 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그 나라가 허가하는 그 사람의 레벨이 돼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격을 조사를, 그 조사를 하면 뭐가 나요? 신원조회를 하면, 그래서 비자 받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용서받았지만 빨간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죄값은 지불했다 할지라도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이, 그 기록이 남습니까?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어도 뭐가 남아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조사심판은 뭘 말소해 주는가 하면, 도말해 주는가 하면 죄의 기록마저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드디어 이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다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게 어디 나와요? 7장 몇 절이죠? 18절 18절 나오고 22절도 그래.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으셨고, 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보세요. 나라를 얻는 역사가 뭐한 것으로 인하여? 저사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흔적마저 다 말살되어지므로 하늘 백성에 되어지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마저 토말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결코 우리를 억울하기 위하여, 우리를 벌하기 위하여 조사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넉넉히 하늘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림을 깨닫고 그 조사심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대속죄일의 조사심판의 엄청난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겨주시고 도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귀중하고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에게 베푸르신 한없는 구원을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붙드심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참된 자유와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오늘 이 축복의 안식일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